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고린도전서를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왜 편지를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냐면 세례를 준 사람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이두저도 아니면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면서 내가 영향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서로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다 못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야,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야? 야, 베드로가 뭐야? 그런 것들 아무것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의 대상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자, 그리스도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서 집을 지을 때 터가 있어야 되듯이 또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듯이 교회의 터는 누구라? 자, 더 크게요. 교회의 터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고린도 교회의 터를, 신앙의 근거를, 신앙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자꾸만 너희의 신앙의 근거를 바울이라고 아볼로라고 게바라고 말하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지적하고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신앙의 대상이 아볼로다, 게바다, 바울이다 말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며 너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거기 심는 이는 바울, 물 주는 이는 아볼로. 그렇거든요. 자,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그래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진도가 너무 심하게 나가고 약간 오버한 거예요. 다른 성경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을까 봐. 이런 걸 가르쳐 줘야 저한테 함부로 안 하니까 할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11절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절대로 다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회개하고 어떨 때는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약간 울기도 하고, 그러는 영적인 좀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수원은혜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수원은혜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 혹시 수원은혜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유성 목사의 목회 철학, 황유성 목사의 목회 사상,
황유성 목사의 어떤 목회에 대한 개념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져 가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수원은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황유성 목사의 목회 철학과 황유성 목사의 목회 사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담임 목사에서 물러날 텐데 나이도 먹고 체력도 안 되고 저희 교단이 정한 목회 정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2대 목사가 오고 3대 목사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황유성 목사님이 목회했던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황유성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 그런 거 앞으로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목회를 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목회 사상을 펼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교회를 개척한다는 친구들이 이런 말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소신껏 하고 싶다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건 소신껏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소신껏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황유성 목사의 목회 철학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혹시 황유성 목사의 목회 철학을 근거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황유성 목사의 생각과 황유성 목사의 철학으로 황유성 목사의 왕국을 만들진 않았을까? 제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서 이만큼 목회하고 있다면 저는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한 거예요. 목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서야 되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경영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으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목회하면 목사가 행복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린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한마디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말자고. 하여간 절대 싸우지 마요. 아니, 얼굴 보면 절대 안 싸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움닭처럼 살아요? 절대 싸우지 마요. 사도 바울이 우린 동역자들이다. 가끔 축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속팀은 달라도 축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서로 같이 축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태클을 들어가도 안 다치게 들어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다리 작살내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동업자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라고 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동업하라고, 동역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요,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동역자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동역자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요, 심고 물 주는 사람.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설교로 복음을 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으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은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예군부에서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고 주의 종들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만 주면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심는 일과 열심히 물 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목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허술하냐면요, 어느 정도로 허술하냐면 아침에 집에를 3번 들어가요. 차키 가질러, 지갑 가질러, 핸드폰 가질러. 우리 애들이 쉬고 있어요. 아빠가 오늘은 몇 번 들어오나 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어설퍼요. 그 정도로 사람이 어설퍼요. 맨날 그렇게 어설프게 살아요. 근데 그 정도로 허점 많고 허점 투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신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불렀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저보고 절 존경해달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존경받을 만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집 짓는 것을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대요. 거기 공적 이렇게 써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었으면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도 절대로 불타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지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 타서 없어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금 같은 집, 은 같은 집, 보석 같은 집을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짓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도 불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야 되고, 둘째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같이 한번 부를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이 찬양은요 25년 전에 신앙생활 한 사람만 알아요. 절대로 신곡은 아니고요, 아주 옛날 곡이에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전사의 말해라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익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루안다 가서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질문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가야 되지?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하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이, 그래, 사랑해주자. 사랑이란 답을 쓸 수 있으면 그 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랑 없이 사역하지 마세요. 사랑 없이 일하지 마세요. 사랑 없이 일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아프리카 루안다 가서 방송하는 내내 아이들을 다 끌어안아 줬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일행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 루안다 아이들 끌어안아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꼭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 세족식까지 했어요.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목사님 그동안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저는 벼룩이란 선물을 얻어왔어요. 얼마 전에 저 대전에서 집회를 내달라고, 또 천안에서 집회를 내달라고, 또 양평에서 집회를 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거길 가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사랑하니? 그 시골 중고등부 아이들, 그 청년들. 네. 그러면 한국교회를 사랑하니까,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니까 가라.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아주 기분 좋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님을 도와줬는데 사랑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안 도와주면 계속 전화할 거니까 귀찮아서 도와줬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연주팀들 성가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냐. 사랑 없이 했다면 나중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나 몰라. 다 불타버렸어. 근데 내가 사랑으로 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면 다 남아있대. 저희 교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더운데도 전도 사역부들 나가 전도하고 매일 중보기도 사역부들 기도하고 제가 집회 가면 쫓아와가지고 기도해주는 권사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지금 지하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외 선교부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남의 집 짓는 거 도와주고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진대요. 사랑을 가지고 한 것만이 남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집 팔아바쳐 땅 팔아바쳐 그리고 내 인생 바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을 가지고 했다면 다 남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진대요. 여러분 그동안 믿음의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많이 마음이 애렸어요. 왜냐하면요 제가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놓친 게 뭐냐면요 사랑을 놓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참 부족해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시원찮아요. 한 번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가을 대신방 때 신방을 막 다니는데 하루에 막 10집 12집 이렇게 다니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한 집에 나왔어. 제 아내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여보 한 건 남았다. 여보 한 건 남았어. 한 건. 근데 제 아내가 저를 툭 치면서 그래요. 여보 신방 가는데 한 건이 뭐야? 한 건이 뭐야 한 건이. 근데 그때 망치를 이렇게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방 다니고 성도들 섬기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막 10집 12집 다니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일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여보 나 이제 한 건 남았다. 그 말이 저를 이 질문 앞에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하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하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보고 좋은 목사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저 좋은 목사 아니더라고요. 저 그렇게 착한 목사 아니고요. 저 그렇게 대단한 목사 아니더라고요. 저 사랑 없이 사역한 게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아무리 내가 집 팔아 땅 팔아 바쳤을지라도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한 것은 기도 하나, 찬양 하나, 반주 하나, 성가대 하나 다 남아서 하나님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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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랑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나가 우리에게 훨씬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하면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것만 이 땅에 다 남을 거예요. 사랑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역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그 일 합니까? 찬양팀 왜 그 일하고 성가대 왜 그 일 합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 아멘 합시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너 그 일 왜 해?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거든요. 속상할 때 있거든요. 화날 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속상해요. 화나요. 자존심 상했어요. 기분 나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그 일 왜 해? 너 목회 왜 해? 너 그 사람 때문에 목회해? 아니면 나 때문에 목회해? 하나님 때문에요. 내가 너를 실망시킨 적 있어? 내가 너를 낙심시킨 적 있어?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한 적 있어? 내가 너를 자존심 건드린 적 있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네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을 멈추고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을 포기하는 거야.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역을 내려놓을 때의 마음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결단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합시다.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잘해주는 거라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사랑하면 잘해준다는 말은요, 세상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다려줘요. 사랑하는 만큼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들, 연약한 딸,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배우자, 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나 사랑하나 봐. 사기꾼일 수 있어요.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 참 많이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저를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더 좋은 목사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성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가페스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물어봐요. 결국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요, 주님이 저한테 뭐 물어볼까요? 너 얼마나 큰 교회 만들었니? 너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주님 저한테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너 사랑했니? 너 사랑했어? 너 사랑했니? 너 사랑했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거 주님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어차피 주님 하시는 일이니까. 정말 주님의 관심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일지라도, 성도 10명일지라도 너 사랑했니? 주님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저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너 사랑했니? 물어봤는데 주님 저 큰 교회 만들었잖아요. 저 대형 교회 만들었잖아요. 저 수천 명 전도했잖아요. 저 선교지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고아원도 많이 세우고요,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마을에 우물도 많이 파줬잖아요. 그런 거 말고 너 사랑했니? 그런 거 말고 제가 목사님 모두 해주고 제가 교회 땅도 팔아 바치고 이거 그런 거 말고 너 사랑했니? 너 사랑했니? 주님 이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좀 쓸데없는 것들 좀 다 내려놔요. 그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좀 내려놓고, 그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저는 우리 교회가 딱 하나 합시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는 성도들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훗날 주님 물어볼 거예요. 너 사랑했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저보고 너 내가 맡긴 성도들 사랑했니? 주님 제가 사랑은 좀 못했고 확실하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사용은 좀 했습니다. 주님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너 사랑했니? 너 사랑했니?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건 맛있는 밥 주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오늘 외식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줬듯이 좀 기다려주는 것.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사랑했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